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일기가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애를 쓰고 거룩한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하늘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내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이제 특별히 힘들 때, 아플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거나 뭐 내 생각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3일간의 고래의 뱃속의 시간이 필요하다. 3일만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라. 그럼 정신 차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로 오면서 우리는 감정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에 상당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제 설교를 맥주감사절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감사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근데 처음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근데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인권을 연관시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고 영성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틈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풍랑 앞에 서 있어도 고래 뱃속에만 들어가면 이제 다 이제 그 정신 차려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맞기 전에 말을 들으면 안 맞는데 너는 왜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맞냐. 저희 집은 사랑의 매라고 있었거든요. 강목이었습니다. 강목. 빨간 매직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는데, 뭐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간혹 이렇게 맞으면 아버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 그 때리는 사람이 더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왜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처음부터 혼을 내는 부모는 없거든요. 계속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는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풍랑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고기가 꼭 옆에 와야 되겠습니까? 거길 꼭 굳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만이 사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지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거나 시험이 찾아올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물고기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린다. 물고기 뱃속 전에 정신 차린다. 그래서 그 풍랑이 일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제 그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뱃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죄는 나만 죽이지 않는다. 죄는 나만 죽이지 않습니다. 죄는 나의 공동체를 죽이고, 죄는 나의
가정을 죽이고 죄는 나와 상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죄도 전염성이 있고 선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오고 또 나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면 또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도 전염성이 있고 선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전염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와가 먼저 생각을 했던, 아담이 먼저 생각을 했던 건 상관없이 둘이 함께 죄를 짓죠. 예. 같이 죄를 져요. 죄가 다가왔을 때 선이 죄를 이렇게 이기는 부분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안 차리면 이 죄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에 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을 우리가 지금 전염병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방 주사 맞는 것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10번 안 읽으면 사람 대접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근데 고백들이 뭐냐면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읽으면서 10번이 지나니까 제가 신세계가 열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체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죠. 이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죠. 그러면 그전에는 나를 쓰러뜨릴 만한 유혹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우리가 분명하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정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죄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유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죠. 니느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니느웨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그런 민족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살을 일으키고 아무런 사과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못 갑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다시스로 향한 그 이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 말씀에 무너져서 죄를 지은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똑같고, 또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절대로 안 하지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능력인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만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 자리에 앉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죄는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뭐 음란한 죄, 뭐 거짓의 죄, 뭐 도둑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성도들의 수준 되면 그런 거는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또 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 겉포즈는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거예요. 표지는 다 기독교에 대한 건데 그 안이 나인 사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바벨탑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바벨탑으로 이어진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이 목숨과 바꾸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죽어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인권은 기독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게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면 우리 이웃도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지금 막 풍랑이 일고 해서 제비 뽑고 막 이러다가 이제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질문을 하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훈련, 여러분이 받은 간증, 여러분들이 받은 과거의 은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계속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교만은 품위 있게 숨겨도 삐져나온다. 아주 품위 있게 숨겨요, 우리가. 그렇죠? 누가 교만하다 그래요? 누가 잘난 척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난 척을 아예 그냥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수요, 하수. 그리고 고수는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고수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 중수라고 들어봤어요? 중수?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그것도 품위로 숨겨요. 근데 삐져나와요. 삐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상당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숨기려고 해도 계속 삐져나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던져라,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지금 요나가 풍랑이 확 이르는데 지는 가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깨니까 보니까 이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두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어렸을 때 맞을 때까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고래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너 아니면 안 돼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아닌데, 끝까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실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는 우선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신 때문인 줄 알아. 나 때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던지래요. 이 정도면 요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 던지라는 거니까 이 사람 사람으로 수준으로 따지면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선행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선행이 나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선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고 그걸 믿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작정해서 한다, 산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 악당들이 막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네들끼리만 딱 이제 포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총 버리고 나와 이제 살려준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발악하다 다 죽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죽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세상 영화는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잖아요. 요나의 이 영화도 언제 끝나야 되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요나 끝. 이 영화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 스토리 거기서 끝나야 돼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더니 와, 그 난리가 났던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요. 하나님은 그 악당을 살려요.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지른 죄랑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사람, 이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 뱃속에 얘를 넣어요. 그리고 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안 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진짜 안 변하다 나는 정말. 정말 내가 안 변한 걸 보면 내가 놀랄 정도로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대. 난 너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계속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절전한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부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있어요. 그 정도는 봐도 돼요. 그런 영화는 아는 척 해도 돼요. 뭐 모르는 척하고 뭐, 아, 나 영화 안 봐, 나 말씀만 봐, 뭐 이러지 말고.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거든요. 그 스토리도. 예. 온 부대가 난리가 나서 그 한 사람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스토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 어느 그 포인트 이렇게 쌓이잖아요. 뭐 이렇게 포인트 쌓이면 우수 회원 되고 뭐 VIP 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마일리지로 이렇게 회원, 우수 회원, 뭐 VIP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회원들에게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최소 조건. 뭐 이제 어디는 뭐 얼마를 사면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는 몇 마일을 타면 되고, 이제 그런 최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조건을 이루면 그 우수 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대화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최소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내가 너한테 최소로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최소로 하면 네가 괜찮을 만한 그 최소는 뭐니? 이런 대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최소를 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대가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태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로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해야지.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뭐 성경은 조금 읽어야지. 최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최대도 아깝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를 하는가? 아니면 최대가 아깝지 않는가? 순종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최소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최대의 순종이 아깝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자,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요나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은 이 작품을 쓰고 계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 배에 탔던 일꾼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들을 살립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상황에도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시스로 불순종하여 가는 요나를 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다. 쓰러뜨리는 것이다. 허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면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언어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언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말 세워야 돼요.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로에게.
형제들을 책임지고 자매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풍랑 앞에도 끝이 아니다. 풍랑은 여러분들의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던져져도 끝이 아니다. 풍랑 속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요나가요. 이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인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야곱도 별로 안 좋아했고, 요나도 이게 치사스럽게 이게 주의 종까지 돼가지고 뭘 도망을 가냐? 어? 가서 그냥 다시스에 가서 이렇게 막 말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좀 그래야지. 근데 제가 순회 선교 다닐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맨 마지막은 중동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 그것도 이왕이면 좀 젊은 나이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순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니까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러니까 아깝다 할 때 죽여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교회 세우게 하셨는데, 풍랑 앞에서 끝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 던져줘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바닷속에 던져진 사람은 없습니다. 풍랑 앞에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 던져줘도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선원들까지 다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저 여자만 만나면 기를 뺄게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나는 기를 받아. 나 힘들면 난 저분 만나야 돼. 내가 힘들면 저분한테 찾아가야 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고래냐 무슨 어떤 고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을 만하려면 이제 큰 물고기였겠죠. 예. 그리고 그런 큰 물고기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1분에서 2분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까요. 바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다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진짜 그러면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불순종이 아니라니까요. 품위 있게 가려도 교만은 삐져나온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놓은 거예요. 고쳐. 교만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붙잡고 새 힘을 받고 새 음식을 먹고 새 꼴을 먹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새 꼴을 먹고, 그리고 지난주의 은혜로 이번 주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갖되 하나님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 풍랑 앞에서도 쫄지 말고 풍랑에 들어가도 아니라 괜찮다니까요. 예. 풍랑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풍랑 앞에서 쫄 거면 또 뭐 있어요? 그럼 풍랑 온다는 소식에는 왜 쫄아 그런데 풍랑 앞에서도 안 쫄아야 되는데 태풍이 붑니다로 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70%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